다 같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자.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자. 할렐루야. 9장, 잠언 9장 1절에서 6절은 지혜의 초청입니다. 지혜가 사람들을 초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 7절서부터 12절은 거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미련한 계집의 초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1절서부터 6절, 지혜가 무엇을 초청했는가?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여종이 있고 성중의 높은 곳에 거하고. 그랬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해석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 집을 짓고 잘 산다, 그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서 기둥도 세우고 짐승도 잡아서 먹고 살 만큼 살고 포도주도 갖추고 살고 또 여종도 두고 지혜로운 사람이 잘 산다, 성공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자기 집 갖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 집 갖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경제가 발달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자기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시대 때는 자기 집을 갖는 것이 소원이죠. 그래서 자기 집을 새로 건축해서 이렇게 갖는다면 너무너무 좋죠. 결혼해서 자기 집을 갖는다는 거. 굉장히 우리도 지금 바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 집을 짓고 잘 먹고 잘 산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사람들을 초청한다는 거예요. 요정을 보내서, 자, 어리석은 사람들아 다 돌이켜서 내게로 오라.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식물을 먹어라. 그리고 너희들도 지혜를 배워라. 너희들도 지혜로우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이걸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솔로몬은 이와 같이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니까 조금 쉽게 썼어도 우리가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솔로몬이 왜 이걸 썼을까? 이렇게 묵상을 해야 솔로몬의 생각에 미치진 못하지만 근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솔로몬은 이 지혜를 또 하나님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100%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그래서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100%를 안 믿어요. 성경은 믿어요. 이해는 해요. 근데 100%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100% 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생각하면 100%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그러죠. 근데 성도님들은 돈이 100%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해는 해요. 설교를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그런데 100%는 안 믿어요. 진짜 100% 믿으면 하나님께 여러분은 돈을 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돈 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100% 안 믿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100% 믿었어요.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왜? 천지를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할 분이라면, 또 우주를 창조할 분이라면 지혜가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다 이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아 들어와라. 여기 와서 포도주를 먹어라. 그리고 6절 생명을 얻어라. 어리석은 사람들아 하나님의 집으로 오라.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집을 지어놨다. 그걸로 들어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식물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먹고 그리고 생명을 얻어라. 생명.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셔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얻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비교했죠.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은 평생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이 말씀. 그래서 누구를 여러분이 훈계하고 교육할 때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망해요. 드라마 같은 걸 이렇게 보세요. 악한 사람한테 누가 가서 선한 말을 해주죠. 그렇게 살지 마라. 그 말을 들어요? 오히려 그 말을 한 사람을 해코자 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지금까지 정말 그를 생각했는데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다 똑같아요. 교만, 거만, 오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가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훈계를 했어요. 절대 안 고쳐요. 오히려 여러분을 나쁘다고 얘기를 해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이 교만한지 오만한지 거만한지 몰라요. 근데 내가 한번 정말 옳은 얘기를 했어요. 그분한테 진심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가 말을 안 들어. 그럼 두 번째부터는 얘기하면 안 돼요. 두 번째부터 두 번, 세 번 얘기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나쁘다고 얘기하고 다녀요. 그리고 해코자 해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정말 몰랐다 이게. 몰랐는데 한번 얘기해보니까 안 된다 이게. 이 말이에요, 이 말. 여기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지라.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애들 중에도 거만한 애가 있고 오만한 애가 있어요. 집이 잘 산다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무슨 권력을 쥐고 있다든지 이런 애를 선생님이 책망하면 오히려 해코자예요. 또 아주 못된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그를 책망하면 칼로 쑤신다니까 요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 지혜라는 거죠. 그게 지혜. 그러니까 거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책망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누구한테 교훈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거죠. 아니 자기가 제일 잘났는데 누구 말을 들으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거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거지.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듣는 거예요. 말하면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이 지혜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딱 사람을 사귈 때 잘못하고 있는데 한번 딱 얘기했는데 안 들으면 두 번 다시는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하면 여러분이 당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왜? 가까이 했다간 여러분이 피해를 당하니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이런 성경을 통해서 그런 지혜를 얻지 못하고 분별력을 얻지 못한다면 평생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으면 그런 걸 깨달으라는 거죠. 그 다음 9절.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도 정말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죠. 지혜로운 사람에게 교훈을 얘기하고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하면 그 사람들은 예, 알았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 자꾸 배워서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로워져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있어요. 왜?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자기가 몰랐던 걸 누가 가르쳐주면 막 그걸 고쳐나가가지고 더 지혜로운 자가 되고 더 학식이 더한 사람이 돼서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친구로 사귀고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두면 그 사람이 훌륭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성경 읽었으면 아멘. 네. 누가 제일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냐? 여호와를 제일 잘 경외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누가 제일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러니까 똑똑한 것과 지혜로운 건 달라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지옥 가면 그건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다음 거룩한 자. 거룩한 자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 사람이 생각이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배우라고 그렇게 해도 성경 안 배워요. 네? 진짜 안 배워요. 지금 우리 교회가 십자가일을 시작한 지가 10년이 됐는데 십자가일 양육 시스템을 지금까지 공부 안 한 성도가 50%나 돼요. 안 마친 성도가 50%.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지금 앞에 있는 7절과 8절에 걸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땐 답답한 거죠. 배워보지도 않고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않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배워서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거기에 은혜를 받고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잠언서를 읽으면 듣고 저 말씀이 다 나한테 한 말이다. 다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다. 내가 정말 저렇게 돼야지. 그래야 내가 지혜를 얻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지. 마음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들어와요. 검하는 사람은 지금도 목사님 오늘 아침에 또 내 얘기하시네. 나 때리네. 목사가 뭘 때릴 게 있어도 때려요. 손에 채찍도 안 들었는데 성경만 가르칠 뿐이에요. 성경을 솔로몬이 쓴 걸 해석만 해줄 거예요. 해석만.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은 은혜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아들이는 거죠. 이 말씀은. 그러니까 나를 고쳐야 돼요. 나를 고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11절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너의 날이 많아질 거다. 네가 지혜를 얻게 되면 너의 말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생명이 길다는 뜻도 되고요. 오래 장수한다는 얘기도 되고 또 네가 복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날수가 더 너에게 많아지리라 하는 뜻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너한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12절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너만 망하리라 그 말이에요. 너만 망하리라. 너는 거만하면 너만 망하리라. 네가 정말 지혜로운다면 너는 이 지혜가 너에게 일생을 사는 날 동안 유익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8절까지는 미련한 계집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그러면 저 여자가 미련한 여잔가 지혜로운 여잔가를 구분하려면 떠드는가 안 떠드는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성경 이렇게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련한 여자는 자꾸 입을 벌여서 떠벌거리고 다닌다 이거예요. 말을 옮기고 다니고 말로 실수하고 다니고 미련한 여자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미련한 여잔가 지혜로운 여잔가를 알려면 딱 그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자꾸 일로 말 옮기고 저로 옮기고 이 사람 말을 저렇게 옮기고 이렇게 하고 또 뭐 모르는데 아는 체하고 이렇게 겸손히 앉아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 모이면 그냥 자기 자랑만 하고 이렇게 막 입이 쉬지 않는 사람. 내가 너무 리얼하게 얘기했나? 웃어주니까 고맙습니다. 근데 내가 한 게 아니고 솔로몬이 한 거예요. 난 솔로몬이 한 얘기를 여러분이 빨리 이해하도록 설명을 했을 뿐이에요. 맞잖아요.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는 것 같은데 떠벌거리기를 하는데 실제는 모르고 있다고 말해요. 실제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절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입이 무거운 사람이 되겠구나. 그리고 뭐든지 아는 체 하지 말고 배우려는 자세가 되겠구나. 알아도 모르는 척 하면서 예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게 지혜구나. 이렇게 마음에 탁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해야 이제 앞으로 좋은 일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미련한 여인은 미련한 여러분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불러 이르되 그 사람들보다 어리석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리석은들이여 내 말 들으라. 내 말 들으라. 내 말 들으라. 아니 지가 어리석은데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해가 안 가죠? 이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가 하면 나쁜 짓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번다든지 그런 게 더 재밌고 그렇다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면 그게 더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미련한 사람. 18절 오직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들이 객들이 어리석은 그 여인은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 자기 주변에는 생명이 있고 지혜롭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옆에는 죽은 자들, 생명이 죽은 자들, 영혼이 죽은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들, 육체는 살아있으나 그 영은 죽은 자들만 옆에 있지 진짜 지혜롭고 그 미련한 여인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의 객은 손님을 얘기하죠. 스올 깊은 데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근데 실제 손님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솔로몬이 지금 그의 주변 사람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의 주변 사람들은 스올이 뭐냐? 죽음, 무덤을 얘기해요. 죽음, 무덤. 더 깊게 해석하면 지옥.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인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나쁜 것을 고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구하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